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사 위께 영광 영광. 아멘.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7편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807쪽입니다. 시편 7편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87쪽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신약 본문 9절을 다시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기서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을 올려져 가셨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존재로 오셨다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무한하신 분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올려지셨습니다. 구름이 그를 가리어 했는데 구약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11절 하반절에 있는 대로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구름을 타고 영광으로 오실 겁니다. 어떻게?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어느 특정한 지점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재림하실 때는 11사도만이 아니라 세계 만민이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오실 것입니다. 이런데도 현실이 힘들고 괴롭다 하여 그날을 사모하다 못해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하셨는데,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 때와 장소를 안다는 사람이 있으면 이건 이단입니다. 아주 크게 잘못된 거지요. 그러면서 10절을 보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사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점점 작아지고 점이 되고
안 보일 때까지 계속 주시 응시한 것입니다. 현대 최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는 우주 공간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소련의 우주인 가가린은 인공위성을 타고 올라갔어요. 이렇게 하늘에 올라왔는데도 하나님은 없더라 했을 때 서양의 매스컴은 멘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하 하고 다 웃었을 뿐입니다. 우주 공간이 아무리 넓어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구세주로,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인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렇게 오셨듯이 말씀하신 약속대로 틀림없이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셔서는 세상을, 죄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께서는 한 가지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 그야말로 복된 소식이 세계 모든 민족이 접할 수 있어야 우리 주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종교개혁운동을 언제 했느냐? 14세기에 했어요. 그때는 종교개혁이 뭔지도 모르고 뭔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개혁운동을 벌였더랬는데 그분은 그러고 끝났고 사실 종교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은 16세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클리프라는 분의 이름을 따서 지은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를 하느냐면 세계에 그 많은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 중에 복음을 접하지 못한 부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말을 익혀야 되고 그 말을 익히기 위해서는 문자가 있어야 돼요. 성경을 기록해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 번역을 해서 세계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접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 위클리프 선교회의 목표입니다. 지금도 성경을 못 들어본 부족이 세계에 수천 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성경 번역을 하는 분도 있지만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협조하는 그 조직체가 있어요. 거기서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을 선교사로 보는데 막상 그 선교사로서 복음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부족마다 말은 있거든요. 문자가 없지 말은 있어요. 그래서 그 부족에 들어가서 일단 3년 동안 삽니다. 그러니까 되게 열악하지요. 환경이 열악하고 뭐 위생이나 조건이 아주 열악한데 거기 들어가서 3년을 살면서 그 말을 익히고 그리고는 그 말을 문자를 만들어줘요. 되게 알파벳으로 만들어주는데 문자를 만들어주면서 그 문자로 우리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가르쳐주는데 3년 배워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번역을 하다가 막히면 다시 거기 들어가서 몇 달씩 살면서 번역하고 또 나오고 또 들어가서 말을 익히고 문자를 가르쳐주면서 그러면서 번역을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모든 부족의 방언으로 다 번역하겠다 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입니다. 세계 제1차 대전을 끝내고 사람들은 이 땅의 전쟁을 그치게 하자면서 국제연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마치고는 국제연합 UN을 만들었습니다. 200개 가까운 나라들이 여기에 가입해 있으면서 세계 평화를 이루자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지구상의 전쟁이 그쳤습니까? 또 전쟁이 벌어지면 달려가서 그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전쟁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여기는 평화로워도 지구 어딘가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전에 휩싸이고 있기도 하고요. 전쟁,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못된 일이요 평화의 반대지만 인류가 이렇게 존재하는 한 전쟁은 그칠 날이 없을 겁니다. 가난은 또한 어떻습니까? 이 지구상에는 하루에 1,000원이면 연명할 수 있는 사람 또한 그렇게도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닥쳐오는 기근은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까?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어도 질병은 끊임없이 끊일 날이 없고 특히 난민 행렬 가운데는 간단한 약품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유엔이 생겨서 이런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와야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진정한 샬롬을 이루셔야 합니다. 아프리카 난민 행렬을 보셨지요? 정처 없이 고향을 떠나가는 사람들, 어디 가서 얼마나 살다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떠나가는 사람들, 부족 싸움에, 또 종족 싸움에, 종교 싸움에, 나라 간 싸움에 그 아프리카 난민 행렬들 다 보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6.25 피난 행렬이 떠오릅니다. 남부여대, 남자는 지고 여자는 이고 애기들은 업고 걸리고 그러면서 남쪽으로 길이 메어지도록 하얗게 옷 입은 사람들이, 우리 옛날 다큐멘터리 그런 데 나오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사람 없고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지만 남쪽으로 그 체제, 그 제도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앞으로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도 그 체제를 떠나서 남쪽으로 거기 가서는 뭘 해먹고 살아갈지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떠나왔어요. 이 장면이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하는데, 그래서 모든 부족에게 땅끝까지 어느 곳에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전도, 선교의 절박성과 시급성이 따르는 겁니다. 복음을 절박한 마음으로 전하고 급한 마음으로 전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시기에 대한 정답은 이렇습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매우 가깝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매우 가깝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선교해야 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 본당 앞에 조각 작품이 있잖아요. 그 제목을 보셨습니까? 그날이 오면. 완전한 샬롬이 이루어졌을 때, 신천신지가 이루어졌을 때 어린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한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된 성경 말씀의 맨 끝은 이렇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하반절과 21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언제라도 반갑게 맞을 준비를 갖추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삶이 필수적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인생을 믿음으로 자신 있게 살아온 사람의 기도문입니다.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서 나도 재판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종말이 있어요. 끝이 있습니다. 개인에게 있어서는 죽음이고 인류에게 있어서는 예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는 그날입니다. 이랬거나 저랬거나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가면은 상당히 곤혹스럽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진짜 얼굴이 아니래요. 하도 뜯어 고쳐가지고. 그래서 한참 살피다가 이 사람이 아무개구나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재판하실 때 무엇부터 보시겠습니까? 믿음부터 보실 겁니다. 믿음입니다. 사실은 믿음에서 정직도, 믿음에서 근면도, 믿음에서 사랑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사십시오.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성도들은 잡혀 들어갔어요.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교인들 잡혀 들어가서 온갖 고문을 다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8.15가 딱 닥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자유의 몸이 됐어요. 그런 분들을 추록 성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옥에서 나온 성도다 하고 그분들의 신앙 지조를 높이 사고 그분들을 존경하고 다 그랬더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은 나오고 보니까 그동안에 사모님 돌아가셨고 아이들까지 핍박을 받았는데 아이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나이는 연세가 높으니까 어느 교회 심호할 수도 없고 그러는데 제 친구 목사님의 가정에서 그분을 부모님 모시듯이 모셨더랍니다. 꼭 한복을 입으셨대요. 그 한복을 입었다는 얘기는 지금 사람들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지금은 물에다 풍덩 넣어서 빨고 건지면 되지만 그때는 다 뜯었습니다. 동정도 뜯고요, 뭐도 뜯고 뭐도 뜯고 다 뜯어서 빠른 다음에 다시 그 뜯었던 것을 다시 맞춰서 한복을 해 입혔기 때문에 한복을 입힌다는 것, 한복을 입고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그 목사님은 늘 곱게 한복을 입고 계셨대요. 그런데 해가 뉘엿뉘엿 지고 노을이 질 즈음이면 그 목사님은 마당에 나오셔서 저 서쪽 하늘을 보셨대요. 구름 사이로 주님이 오시는지 주님을 기다리면서 노을을 바라보셨대요. 왜? 당신은 준비가 다 됐거든. 신앙 지조를 지켰고 의의를 지켰고 성실을 지켰던 그분은 그 노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오시나 이제 오시나. 특별히 광복 직후에 우리나라는 좌우로 나뉘어서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때 주님이 빨리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고 이 땅의 신천신치를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노을을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위를 쌓으십시오. 탈무드에 보면 동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탈무드 아시죠? 동행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이 친구와 동행하고 또 가족과 동행하고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다 그러는데 끝까지 동행하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에까지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전우라고 그래요. 전우. 함께 전쟁한 친구가, 동료가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혈육, 친척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묘지까지 갈 수 있대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위한 희생과 수고는 그야말로 그 사람과 영원히 동행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거기까지밖에 못 가지만은, 친구는 거기까지밖에 못 가고 혈육은 거기까지밖에 못 가지만은 하나님을 위한 희생과 수고는 그 사람과 영원히 동행한다고요.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재물 안고 가나 지고 가나 다 그러잖아요. 가지고 갈 사람 아무도 없고요. 시간, 바쁜 시간 쪽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실 일이고, 능력, 재능 나누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오늘 당장 오시더라도 저희들은 주님을 맞을 준비를 제대로 갖추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것이 겁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것이 반갑고 기쁘고 즐겁고 기대가 되고,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다섯 처녀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다섯 처녀같이 우리가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매일을 살고 매일 주님이 오셔도 될 만큼 그런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언제라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믿음으로 살고자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